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텐데, 영국의 가수 케이틀린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SNS 텀블러라고 하는 곳에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막 전 세계로 막 사람들에게 급속히 번지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파란 바탕에 검정 줄무늬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흰색 바탕에 금색 줄무늬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림이 아직 안 나왔죠. 아마 젊은 우리 친구들은 다 봤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저는 처음에 어떻게 보였냐면 흰색과 금색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혹시 보신 분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파검으로, 파란색, 검정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파검파. 이게 파검파입니다. 백금파 혹시 계신가요? 백금파. 네. 백금파.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제 한번 사진이 뜨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파검으로 다 보이죠? 지금 아마 환경에서는 이게 파검이 거의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야, 원래 이 색깔이 맞대요. 맥닐이 올렸던 이 색깔이 파란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맞는데, 참 신기하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72%가 다 백금파였어요. 흰색과 금색 드레스로 본 거죠. 28%만이 파란색과 검정색 드레스라고 대답해서 실제와 다르게 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똑같은 것을 다른 색깔로 보게 되는 거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도 참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3절에 보면 거르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상해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낀다는 표현이 조금 약해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비위에 거슬린다. 십자가를 보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비위가 상하는 거죠. 마치 십자가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비위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왜 비위가 상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증거, 능력,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늘 이와 같은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열광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열광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였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열광한 거예요.
이야,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떡이 나오잖아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만약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표적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뛰어내려라! 내가 믿겠다. 만약에 뛰어내렸으면 유대인들은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순, 그래서 심지어는 거리끼는 것, 비위가 상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참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좋은 성과, 예상치 못했던 표적과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늘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늘 승리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돼가요. 좋은 것만, 편안한 것만, 성공하는 것만, 승리하는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요즘은 사순절을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사순절이 빨리 지나가고 부활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간을 빨리 스킵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승리를 추구하는 신앙은요, 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조금 더 강력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기에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더 이상 표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바라본 십자가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는 이방인에게도 역시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상하죠? 앞으로 우리가 다 무식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성경에도 분명히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참 모순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졌고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단과 분파와 파벌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고린도 지역이 헬라 문명과 철학이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경향으로 인해 지혜와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혜를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지혜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과 분파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지혜를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를 탐하는 이 지혜가 진짜 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지혜.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짓거리예요. 이게 헬라인들의 눈에 보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눈이 많이 있죠. 이런 눈으로 십자가를 보는 시선이 이 세상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여 왕이 되어야 하는데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신 주님을 보면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길, 희생하고 섬기는 길을 살아가는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참 이상하죠?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의 십자가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 건 상관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진 면목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본문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네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하는 것대로 성서 일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었고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점화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말씀일까?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그 길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문득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냐면 이 말씀들은 참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말씀들은 아주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기존의 생각과 기존의 관습과 기존의 사상과 기존의 종교들을 철저하게 해체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존의 생각을 해체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에서 애굽적인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방식대로 살았어요. 애굽의 신앙대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섬기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방식을 해체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숭배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애굽에서는요 일해야 합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신앙을 가르쳐주는,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조건 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앙을 해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노예들은요, 죽을 때까지 마구 부려 먹어도 좋다는 것이 애굽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노예든 어떤 존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그러니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믿고 있던 애국적인 신앙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애국에서는요,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애국인들의 애국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을 해체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신앙의 전통들을 다 해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생각해 본 말씀이 뭡니까? 노아의 언약이었죠. 이것은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더 이상 무지개 활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이 노아의 언약 가운데 담겨져 있었어요. 두 번째 언약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오늘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 세 번째 언약은 모세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과거로부터 탈출하라는 언약이에요. 과거의 애국적인 것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해체 언약.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저 외형적인 성전이나 성전의 기능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본래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조금 기능을 제 기능 못하니까 조금 수정하자, 고치자, 좀 잘해보자, 청소를 열심히 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전 그 자체를 헐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감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 자체, 양과 소를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성전 자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적인 제사, 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명백하게 지금까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유대인의 종교를 부인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그런 해체의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역시 해체의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바로 해체의 선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신학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해체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총명을 해체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에 기반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만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해체하는 것까지는요. 이게 해체를 잘못하면요, 이 극단적인 허무주의나 상대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커요. 우리들이 요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해체주의의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유명한 이 해체주의를 선언했던 이 철학자들이 미셸 푸코 혹은 짝 데리다라고 하는 이 프랑스 계통의 이 철학자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과 관습들이 다 해체되어 버렸는데, 이와 같은 해체가 이와 같은 철학적인 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셸 푸코가 쓴 유명한 책 중에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성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시도했던 책이에요. 이성적인 사회라고 믿었는데 이 이성적인 사회가 어떻게 독단으로 광기를 갖고 있는 사회인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흔히 정상이라고 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하는 역사에 대해서 푸코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름다움은 추함을, 부는 빈곤을, 영광은 치욕을, 앓은 무지를 은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성적인 사회가 비이성적으로 분리된 것을 억압하고 감금하는 그 역사가 광기의 역사라고 미셸 푸코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비슷해요.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구조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대화하고 해체주의를 주장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철학적인 뿌리예요. 그래서 결혼관이 해체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사상이 해체돼 버렸어요.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들이 다 해체돼 버리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해체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철학적인 어떤 사조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철학자가 누구냐면, 이미 300년 전에 등장했던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해체주의의 원조입니다.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방법론적인 회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지식의 기초인 감각을 의심하기로 결심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사진 봤잖아요. 같은 색깔의 옷인데 사람들마다 다른 색깔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감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데카르트는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혹시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몰라. 우리가 혹시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다가 데카르트가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악마가 곁에서 나에게 속삭이면서 나를 속이고 있다 할지라도 속고 있는 나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꿈꾸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속고 있어요. 그래도 속고 있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거짓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데카르트의 방법이었어요. 나중에 푸코와 데리다가 해체 철학을 주장하면서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 데카르트의 회의, 방법론적 회의였어요. 겉으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데카르트의 방법론적인 회의나 미셸 푸코가 했던 이야기나 자크 데리다가 했던 이야기들은 해체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외견상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이니까요. 기존의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해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체 이유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애굽의 신앙을 해체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곧 이어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의 지혜와 헬라인의 지혜를 해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해체한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롭게 십자가의 도를 세울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들의 관습과 생각들을 해체하고 나면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이죠. 앞에서 드레스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 검정색인지 흰색 금색인지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색약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저한테 뭐 색깔을 물어보면 저만 바보예요. 저는 색깔을 모르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이야, 제 마음을 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는 색깔을 다르게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빨갛게 보이는 게 저는 빨갛게 잘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파랗게 보이는 거 저는 파랗게 잘 안 보여요. 잘 몰라요. 그 파란 거 빨간 거를. 근데 색약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색깔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과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가장 유력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색을 인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뇌에는요 효율적인 정보 처리에서 색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명이 밝은 백화점에서 보면 그 색깔이 밝은 빨간색을 보이는데 집으로 갖고 오면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뇌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색을 판단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조명과 그림자 등의 영향을 빼고 그 나머지 색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는 환경에 따라 또 각각의 개인의 시각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색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비슷할지 몰라요. 나의 환경과 여건에서 보여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보고 싶은 십자가를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려는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해체해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고 있는 눈으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눈으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습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우리들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다시는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해체하고 맨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는, 경험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혜로도 깨달을 수 없는 참다운 지혜가 그 속에 담겨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